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아주 진력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 차이가 나도 큰 차이가 나죠. 사랑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쌓고 또 쌓아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요. 있는 것을 자꾸 나눠줘요. 주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한 단어로 주라는 것이에요. 주라. 받으라, 얻으라, 쟁취하라, 쌓아라가 아니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 산상수훈의 결론은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대려면 오른뺨을 대고, 대로받으면 말로 주지 말고 대로받으면 그냥 꿀떡 삼켜라. 다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야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받아야 부해지고, 받아야 높아지고, 받아야 풍성해지고, 안 되면 쟁취를 해서라도 쌓고 또 쌓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래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왜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셔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영혼의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양식 다 거저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 생명 다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내고 사신 적 있어요? 뭐 내고 샀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후가하고 헌신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거저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거저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건강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한량없는 은혜. 제 핸드폰을 제 전화를 거시면 이 찬양이 나갈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거저 받은 것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주라는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거저 받았다고 하니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공로에 의하여 그 대가로 내가 받아서 가진 것이지 예수님이 나한테 거저 주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냉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구두쇠같이 내 것만 쌓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수고, 애씀과 공로와 어떤 업적의 대가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주지 못해요.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돈 많은 록펠러가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 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끝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면 계산한 대로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계산한 대로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1,000원 거저 줘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거 아까워서 못 줘요. 100원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려주실 때 100원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네가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도로 받는다. 네가 계산하지 수판 튕겼지 튕긴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왜?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저받은 거 그냥 거저 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풀이 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갚아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을 좋아했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뭐까지 주는 걸 기뻐했다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주는 자의 기쁨이 뭔지를 바울은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달란트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번 일주일 내내. 오늘 성도들이 주님이 거저 주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아낌없이 거저 내놓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 갖가지 재능도 내놓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놓고 지갑을 열어서 이것도 사갖고 저것도 사갖고 안 사도 되는 것도 사가고 더 하나 더 붙여 사가고 그렇게 지갑을 열어놓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거저받은 거 거저 나누어주는 연습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더 행복 드림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쓰실 만한 리더들을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정성껏 사랑으로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얹고 더 얹어서 이자의 복리에 아주 그냥 달러 이자에 이자까지 더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섬긴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의 아이만 앞으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쓰실 만한 일꾼을 하나만 세워놔도 우리는 그 값을 다 하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지금 작은 애씀과 이 수고와 몸부림은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지금 받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어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뭘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갖가지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달란트, 다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제를 가졌냐면 받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후히되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으면요, 받은 것이 축복에 다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줬어요, 나를. 내가 받았어요. 그게 다라니까. 근데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플러스죠. 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받은 건 받은 거로 끝나. 근데 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계산이 안 될 만큼 준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받은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준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받는 게 좋죠. 그래도 받는 게 좋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후히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예수님께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모든 인간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가뭄 속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자가 가루통에 가루가 다 말라서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빵을 구웠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빵 나 좀 먹자. 얼마나 야속합니까? 아니 하나밖에 없어갖고 먹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적장을 하고 빵을 구웠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 빵 좀 나한테 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줘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빵을 줍니다. 그 빵을 대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어요? 그 감흥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그의 삶에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후손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줄게. 그래서 너를 살려줄게.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왜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사는 게 그게 그거고 그게 그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되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전해주고요, 예수의 사랑 전해주고요,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 그것 갖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는 거고요. 주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육중에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지인 다음 세대를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케 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왜?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1,000만 원 11조 내도록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결단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순종하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겠다. 헤아리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주라는 대로 마음껏 나눠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이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나눠줘야지, 그런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거저받은 거 거둬 나누어주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 되셔서 후히되어 흔들어 넘쳐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좀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